설교 제목은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명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란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오 주님 삶의 전부에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형식으로만 메마른 삶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의 말씀이 생명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퀴어 축제가 시작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성탄절을 교회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그들은 지금 소돔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가정의 달을 교회들이 국가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가정의 달을. 그런데 그들은 동성애제 축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퀴어 축제를 준비해서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에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는 성경에서 죄보다 더해요. 죄는 우리가 지은 건데 동성애는 리벨리언,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소돔 고모라로 주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 남자 여자 화장실 표시가 합해지는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 앞에서 깨어나고 진리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축제, 그것이 주님께는 반역이고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저 한 번 설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3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주님은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주님 보시기에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악했어요.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만 우리가 알게 돼요. 노아만 알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했어요. 노아는 전한 것이 의의 도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의 도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사랑의 도만 선포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주님은 사랑이시죠. 주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노아를 통하여 선포된 것이 의의 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의의 도가 우리 속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랑을 후회해요. 사랑이 좋아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의의 교회라는 교회 들어봤나요? 그런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러다 걸릴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너무 많아요. 뭐 사랑 주는 교회, 뭐 사랑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교회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점점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한 몇 분 하면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설교 시간이 얼마나 있었죠? 옛날 교회들은요. 왜 이걸 말하냐면은 어느샌가 이제는 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요, 주일 설교는 20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모두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저희 속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로만 돼요. 은혜로만.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 주일 이 찬송이 기억이 나요. 보통 50분씩 했어요. 50분.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늦게 올 것 같아요. 네. 아마 늦게 올 거예요, 아마. 찬송이 너무 길다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이런 반향이 뭐냐면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교회를.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하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요, 주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직과 진실이에요. 이 시간에 이렇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주 동안 설교한 게 뭐가 기억나요? 이 소돔 고모라를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소돔 고모라를 나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소알성에 갈 때까지, 너희가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을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놀랍게 롯의 처는 그 오는 길에 소돔성의 죄에서는 건짐받았는데요, 소알성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뒤돌아본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 뒤돌아본 것도 아마 한 번 돌아볼 때 바로 소금 기둥 됐었을 거예요. 주님이 한 3번은 봐준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너 3번 봐준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3주 동안 이 소돔 고모라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는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뭐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왜 기억을 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뒤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주님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롯의 기억하라. 다 기억나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누가복음 17장 33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소돔성을 나와서 죄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소알성까지 가는데 실패한 롯, 뒤돌아봤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 혼이에요. soul.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릴 거라는 거예요. 산다가 아니라 혼을 잃으면요 산다가 아니라 뭐예요? 살리리라. 주님이 살릴 거라는 거예요. 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혼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살리리라. 이것은 뭐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곧 여리고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3년 지나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12제자를 처음 세웠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인데요. 이것은 3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3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7장은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놀랍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똑같아요. 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설교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설교할 때 한 교인이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뭐냐면 설교가 너무 복잡해. 그리고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설교를 좀 알아듣게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아파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전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강조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조건, 휴거의 징조, 환란의 징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징조, 이런 설교가 유행이에요.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요, 구원은 똑같아요. 우리가 휴거의 징조, 환란의 징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예요. 구원은 주님 올 때까지요, 똑같아요. 구원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겨울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늘 가르쳤습니다. 겨울 내내. 놀랍게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를 위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겨울 내내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나면은요, 놀랍게 사람들 마음속에요, 그리스도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만 기억해요. 그리고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거에 관심만 가져요. 아니,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왜 썼죠? 사도 요한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은 뭐를 주목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다 나누고 나면 뭘 기억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에 관심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서는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우리 자아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아는 그 자체가 어두움이에요. 왜 이걸 나누냐면은 자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계명이 있었어요.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계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탄과 이 옛 뱀과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는 말해요. 주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덧붙였어요. 주님이 만지지 말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 계명인데 덧붙였어요. 여러분, 이 죄를 짓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이 아담 속에는요, 우리들은 주의 말씀이 아닌 거에 덧붙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이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킬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는 구원의 도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다윗은 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성경을 내가 읽지만 이 성경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죄를 아무리 고백을 해도 죄에서 노임받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는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빛이 비쳤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미 신학교 안에서 로마서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로마서를 강의하는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이 마틴 루터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처럼 주님이 마지막 때를 요한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죄로 괴로워하던 루터 속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붙잡을 것은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있잖아요. 그 믿음을 맡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는 이 단순해 보이는 구원,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라는 말씀, 그것을 아담이 놓친 것처럼요. 아담이 놓친 거와 똑같이 롯의 처도 놓쳤습니다. 근데 롯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적 타락을 깨달았어요. 주님,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놀랍게 못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놀랍게 주님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네, 로마서 누가복음 9장이죠. 누가복음 9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는 못합니다. 놀랍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받기 어려운 말씀도요, 주님 앞에서 이것이 내게 주님이 받기 원하는 진리라면 말씀을 의지하여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순종으로 축복이 됐는데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저분이 주인이라면 저분을 붙잡아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저분이 당신이 주님이시거든요. 내게 기적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좋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붙잡기 전에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회개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인생을 죄로 날려버린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말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뭐죠? 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회개예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을 신겨요. 세 가지가 뭐예요?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야, 그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그것이 일꾼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면서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신을 신겨주는 것도요, 아들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집중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은 갈 수 있나요? 놀랍게요.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거꾸로 말했는지 주님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회개가 되나요? 현실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알지만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회개를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이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동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은 주의 말을 어겼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말한 것을 어겼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사울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회개인가요? 사울왕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말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근데요, 다윗 왕은 더 큰 죄를 졌어요. 살인죄야 간음죄를 졌어요. 그때는 이 사무엘처럼 그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단 앞에서 다윗도 회개했어요. 뭐라고 회개했죠?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한 단어예요. 근데요, 다윗은 한 단어를 덧붙였어요. 죽게. 내가 범죄하였노라. 지금 다윗은 뭐를 아파하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죄를 왜 졌지? 왜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다윗은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했을 때 다윗은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짐으로 안타까워하는 관심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혼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주님을 위하여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삶이 없이는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안 받고 싶은가 보네. 저는 성령 받으려고 엄청 쫓아다녔어요. 안수 받을 수 있는 데는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나이다. 전 그렇게 한 10년이 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듣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원해? 누굴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누구를 위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어요. 네. 믿음은 주님도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물어봐요. 믿음을 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건 성령이건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받는 길은 본질적으로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뇌출혈 때문에 책을 못 봐서 교인이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봤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꼭 모든 교인들이 동영상으로라도 꼭 보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로역정은 멸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계속 가는데요, 그의 삶은 왕이 빛을 비춰서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삶 전체는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필연적으로요, 천국에 왜 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바라요.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왜 왔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것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래요. 건강해야 돼.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아마 그렇게 말해요.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밥 열심히 먹어요. 근데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밥 왜 먹어요? 놀랍게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하여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죠. 네. 인삼 엑기스, 특정 제품을 말해서 미안해요. 뭐 비타민C 많이 먹잖아요. 누구를 위해 먹어요? 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배만이 아니라 성령 받기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먹는 것도 우리는 필연적으로요, 자아는 나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식탁과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를 위해 사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인 제가 이 목회를 주를 위하여 하는 건지, 이 목사의 명성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제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이 목사가 주를 위하여 설교하는 것인지, 저의 자체를 위하여 명성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